요한과 전광훈입니다. 혼자 준비해봤어요. 다음에 제가 빠른 속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시간 간증을 했는데 불전치를 보시면요, 우리 전광훈 목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전염병 환자인 듯 접촉해서는 안 될 인간 말종으로 취급합니다. 제가 심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제가 TV를 보니까 아무 논거와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비판의 논거나 이유는 단 한마디 없이 무조건 전광훈 목사, 전광훈을 만났다라고만 TV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인간 말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몹쓸 인간이고 인간 쓰레기란 뜻이에요. 이게 과연 맞느냐 말이죠. 다음에 여러분 다 교인이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선지자시죠.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웠고 음식은 메뚜기 석청인데, 제가 이번에 공부한 것은 이 메뚜기는 이 가을에 뛰는 메뚜기가 아니라 쥐용나무 열매라고 그래요. 여하튼 저 보면 옷은 약대 털과 가죽띠니까 검소하고 음식도 검소한 그 식사를 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다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셋째 줄에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장소에 왔는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권력자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였고 교회의 권력자임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세례 요한은 잘 아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떤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잘 아시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 사건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질책을 했단 말이죠. 질책을 했기 때문에 그 헤롯이 처음에는 민중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다가 자신의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이 요한에게 욕을 먹었고 또 이 헤롯도 요한에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이 뜻이에요. 다음이요. 제가 세례 요한과 이 전광훈 목사님하고 저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광야에서 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당시에 회당에서 설교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 목사님이 전국 다니면서 성령에 나타난 집회를 하려고 해도 대형교회가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슷하다고 저 생각이 든 것이에요. 약대 털고 가죽 띄었는데 제가 우리 전 목사님 처음에 뵙고서 몇 가지 그 재미나는 것을 제가 조사했다기보다도 제가 의심도 하고 관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전광훈 목사님 옷이 거의 한 벌이에요. 구두도 저거 하나입니다. 특수 제작한 구두죠. 발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구두인데, 넥타이도요, 전 목사님 넥타이는 길게 매는 넥타이가 아닙니다. 걸어서 거는 넥타이예요. 거는 넥타이는요 백화점에서 안 팝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2년 전에 우리 목사님 선물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만 남순 집사님이 1초도 쉬지 않고 넥타이를 사오라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사람 보고 넥타이 사오라 했더니만 이 긴 거는요 백화점에서 팔아요. 이 짧은 거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넥타이 거기서 안 팔아요. 백화점에 안 팝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저 처음 알았어 제가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세례 요한 보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주로 국수입니다. 방송 끝나고 가지요 다 국수입니다. 어젠가 우리 장영민 목사 말씀하시죠. 본인이 어디 가면 한 역수도 막 나오는데 국수만 주신다고. 월요일 날도 국수요, 토요일 날도 국수입니다. 초창기에 목사님이 저한테 고기도 몇 번 사주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이렇게 미끼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거기에가 국수
국수가 아니에요, 국수예요. 지방 돌지 않습니까? 지방 돌면 지방에 이제 유주들이 목사님 이제 근데 접대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식사를 이제 대접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잘 응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때 식사는요, 집회 끝나고 서울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먹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다 역사에서 먹는 게 뻔해요. 이 김밥, 오뎅, 떡볶이, 그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좋은 거 사줄게. 우리 목사님이 롯데호텔에서 대접할 때 10만 원 넘습니다. 육삼별도 10만 원 넘죠. 엊그제 브리지페에서 제공된 뷔페가 5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시겠지만 역사에서 우리 올라올 때 늘 오뎅, 떡볶이, 김밥, 그게 주종입니다, 주종.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장님하고 사장님에서 식사할 때 뭐 드시겠습니까? 근데 회장님이 짜장면 그러면 모든 사장이 다 짜장면 먹잖아요. 그렇죠? 전 목사님이 김밥 그럼 다 김밥 아닙니까? 아니, 사준다니까 왜 그래? 세례 요한이 당시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주소가 불명입니다. 그렇죠? 불명이거나 잘해봐야 운망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택은 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한 18평에 80년대 사택에서 지금도 사십니다. 예, 다음에 헤롯의 비행을 요한이 지적했죠. 네. 그래서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을 경우에 문재인의 탐욕과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그 대가 3번의 감옥생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문재인 개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죠. 문재인 개자식은요, 우리가 얼추 들으면 속대해 보여도 실제로는요 문재인을 다 개자식이라고 그랬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 집에서 안 해요. 안 해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마지막 줄에 전도원 목사님은 아직도 인간 말종으로 보여요? 인간 말종으로 보입니까? 다음에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장하늘 목사님이 제 업종을 많이 부셔가지고 제가 설득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을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교회와 교계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단들은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두 번째 이단은 뭐냐, 그 이단이라고 보지만 사이비 교주들은 돈과 섹스에 연결된 인간을 보통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릴 터인데 써있죠. 장경동, 장하길, 전준함, 홍동명, 강원식, 손흥배 목사님 형제 목사님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단의 무리들입니까? 이분들은 이단의 무리들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은 그래도 목사님들 계시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훈련을 쌓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면 말씀을 훈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목사님 이단 아니시고 그 밑에 같이 도와주시는 형제 목사님들도 이단의 무리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입증하잖아요. 다음이요. 여러분 아직도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으로 보이세요? 아직도 이단으로 보이세요? 인간 쓰레기로 보입니까? 다음이요. 우리 또 전광훈 목사를 정치하는 목사라고 계속 그 시비를 붙는데 정확히 정리하면 정치를 지적하고 비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국회의원의 꿈이 있으세요? 그 미친놈 왜 그렇게 생각하면 미친놈이지. 근데 그것도 모릅니까? 두 번째, 목사님께서 물론 정당, 기독정당을 세워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거예요. 반교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다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 또 상당수 본인이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뭐를 내세우느냐? 정교분리를 내세워서 전광훈 목사님을 비난해요. 제가 정교분리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교분리 뒤에 숨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교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신이 애국하지 않고 잘못된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교인들 앞에 애써 정당화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정교분이를 내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 말을 안 하면서 지내니까 모르는 줄 아는데 웃기지 마라 이틀에 웃기지 마라. 네? 여러분 코로나 때 국가가 교회를 조롱했잖아요. 국가가 교회를 위협했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에 전국의 전국의 스타벅스를 영업 정지시켜야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한두 개가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소독을 잘하라고 해서 문을 닫는 것은 몰라도 전국 교회에 대해서 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다는 뜻이에요. 파주 수목에 있는 파주만 문을 닫는 것인데 전국 5만 개 교회에 대해서 인류적으로 국가 권력이 나서서 하라 하지 마라 하더라도 11명이다 9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조롱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와 교회가 침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국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전광훈 목사님이 정치 목사입니까? 아닌 것이죠. 다음이요. 우리가 전준환 목사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정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목사님들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영역을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조그만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구원 문제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뜻이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또 정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교회와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임져야 될 거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이 아직도 인간 쓰레기로 보입니까? 인간 쓰레기로 보입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썼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과 전광훈 목사의 삶을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복음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전광훈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도 아직도 전광훈 목사님이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이냐 이 뜻이에요. 다음에 저는 예컨대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성탄절날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겸손이 빛나리 충성이 빛나리 그랬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 다음에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인데 제가 맨 앞쪽에서 목사를 바라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주님이 기억하는 조카리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세상이 우리 목사님을 맨날 뭐 2단이다 뭐 3단이다 정치 목사는 어떻다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와서 강연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인간 말종 비슷하게 대한민국 언론이 전 목사님을 이렇게 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목사님이 저 찬송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란 말이죠. 주님이 교회가 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따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첫째 그
느꼈지만 느꼈어요. 그러나 저는 또 저 찬송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정도는 내가 어림도 없지 않느냐. 뭐 저도 뭐 조금 시련이 있긴 하지만 뭐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니 그 정도 제가 시련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뭐 깊이 반성을 했지만 목사님의 그때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했지만 주님만 나를 기억해주면 족하다. 그런 느낌으로 쳤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 여러분 성경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탄과 마귀들이 성경을 공격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성경이 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참이라는 뜻이죠. 아멘. 전광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문매를 맞았지만 건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은 뭡니까? 전광 목사님이 참이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